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탄생에서부터, 출생에서부터 마지막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제로 변하기 그까지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가장 또 인상 깊은 중요한 순간은 아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직전일 거예요. 부모님이 먼 길을 떠나시기 전에 혹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기시는 그 말씀은 그 한 가정에, 한 가문에 큰 보물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하는 말을 우리 친구들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그랬잖아요. 예. 대답을 제가 뭐 이렇게 소망했던 건 아니었어요. 예. 유언이라고요. 유언. 네. 남기신 말씀. 오늘 설교 제목도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남기신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언에는요, 복잡한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간절하며 그 남겨진 사람들이 꼭 지켰으면 하는 소망이 담기기 마련이죠. 사순절 주일 아침, 예수님의 그 삶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에 오늘 이 아침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남기신 말인 만큼 우리가 함께 좀 더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우리 성곡교회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조금 있다가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지금은 미국이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도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그 군사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잡히시기 전날 밤 가운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결국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무거운 죽음의 그림자가 덮어오기 직전 가운데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 절박한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셨을까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제자들이 힘을 얻어서 로마를 정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왜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됨을 강조하셨을까요? 당시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오랜 기간 동안 따라다녔어요. 성경에서는 3년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근데 그 3년의 기간 가운데에 그 12명의 제자들이 정말 사이좋게만 지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속으로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요, 질투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질문도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오른쪽에 갈 수 있나요?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어떻게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까지도 하게 됩니다. 누가 더 높으냐를 두고 길거리에서 볼상사납게 싸우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제자들은 그 출신이 너무너무도 달랐다는 거예요. 거친 성격의 어부인 베드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금을 걷던, 로마를 대신해서 자신의 민족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걷던 세리마테, 성격이 불같아서 우레의 아들 꽝꽝꽝, 그렇게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성격도 직업도 자라온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신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고 그 후에는 이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가 흩어질 것을 걱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이 기도는 단순히 그냥 싸우지 마라, 제가 아들들에게 너희들 싸우지 마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완벽하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것과 같이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고 계획하셨고 오늘날 우리를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랑의 끈으로 꽁꽁 묶여 있어야 한다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 성가도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그 찬양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놀라운 기적인지 구약 성경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소망이 없이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아주 특별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산에 가서 나무 막대기 2개를 가져오너라. 에스겔은 영문도 모른 채 쫄래쫄래 막대기 2개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한 막대기에는 유다,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에는 요셉,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한쪽엔 뭐라고요? 유다,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에는 요셉,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이것은 당시 남북으로 갈라졌던 원수처럼 지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한 것이, 한 막대기에는 유다, 한 막대기에는 이스라엘을 쓰고,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관계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서로 야, 너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라고 서로 미워하던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에스겔서 37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른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를 손에 쥐고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의 살아있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친구도 상상해봐요. 나무 두 개가 있어요. 마른 막대기예요. 이미 꺾여진 나뭇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뭇가지를 주문을 외워가지고 야 하면은 이게 하나가 돼요? 아마 거기다 본드를 붙이고 뭐 테이프를 둘둘 말아도 시간이 지나면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칼만 쏙 한다면 그 두 개는 금방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묶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마음들, 남과 북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의 힘으로 하나로 묶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 노력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응원해 줘야 됩니다.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게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곡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때요? 지금 초등학생부터 그리고 90세 넘으신 어르신까지 막대기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초등학생의 막대기, 90세의 막대기, 생각하는 것이,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지나간 세월만큼, 겪은 세월만큼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잡으시면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막대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되어 생명의 꽃을 피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이 하나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됨을 가장 먼저 깨트리는 말은요, 깨트리는 것은 바로 말이에요. 아유,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아, 저 집은 왜 그래? 이런 말들이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었지? 야, 고생이 참 많았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말은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돼요.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 이 벽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리가 되는 말을 하는 우리 사랑의 다리 건설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빔밥이 맛있는 이유는요, 고추장만 맛있어서는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콩나물도 고사리도 시금치도 그 제각각 맛을 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이 3월 1일 3.1절이죠. 3.1절 그 광장, 그 다양한 지역에서 3.1절 날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대한민국 독립을 외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외쳤을 때에 너는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다고 해서 만약에 분열이 되었다면 3.1 그 만세 운동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신 성분도 다르고 다 모든 것이 나이도 달랐고 성별도 달랐지만 그 독립이라는 하나의 큰 목적 아래에 모여서 함께 광장에 뛰쳐나와서 자신의 목숨을 불사하고 그 독립을 외쳤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기 원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을 이 세상이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가 흩어지게 되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여러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끈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조용히 봉사하는 어르신들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필요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야,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저런 아름다운 색깔을 주셨구나 하고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빠도 마음이 탁 돌아서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위아래로 하나님과 우리를 잇고 좌우로 이웃과 나를 잇는 최고의 딱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를 잇고 십자가 위에서 이웃과 나를 잇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백하셨습니다. 외치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겠냐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곡교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은 여러분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전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야, 아니 저 사람들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서로들 아낄까? 야, 저 교회는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을 친손수처럼 대하시고 아이들은 어르신을 정말 공경하네. 야, 정말 신기하구나.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 한국 사회 가운데에 이 기독교회, 특별히 개신교회의 인지도가 지금 5년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의 숨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지금 외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이 세상 가운데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우리를 뒤돌아서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린 정말 반성해야 돼요. 목사들 먼저, 제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해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대신 회개했으니까 나는 됐어 이러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기독교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연구의 결과가 아주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 아주 이기적인
공동체로 보고 있어. 제가 마을회관에 갔어요. 마을회관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위에 그 남자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교회가 하나의 개인 사업체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겉에서는 허허실실 웃었지만 얼마나 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쓰렸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구나. 우리의 현 주소이구나. 그냥 교회를 개인 사업체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서로 정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가 외치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교회는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더 화려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아래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구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끼리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랄라 나나 이렇게 하나 어깨동무되고 무슨 운동회 하려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그런 전도지가 되기 위함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복교회에 쓰여있는 티슈 준다고 해가지고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 목사가 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됨을 우리 안에서 이룰 때에, 이 교회에서 먼저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그 간절히 남기신 마지막 말씀, 그 남기신 말,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또한 교회에서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꽉 묶여 있을 때 우리 성곡교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부름받으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세요. 이번 한 주간 사랑으로 승리하고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